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오늘 24번째입니다.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24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분별 있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간에 떠도는 교회 안의 작은 훈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 뉴스거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훈련은 필요하지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자훈련이든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잖아요. 그 많은 훈련은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그 과정 때문에 사람이 어느 날 A에서 B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지 말라가 아니라 이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여야지 정답이 되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개조가 되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훈련은 그것보다도 더 큰 훈련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계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늘 땅 교회가 10주년이 되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주제를 걸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부유하고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맛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성도들이 돌아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까?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할까? 아니면 더 센 훈련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러나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각이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뭘 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한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이 많은 과정을 통해 이미 놀라운 훈련과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열심히 해야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100%의 수고와 노력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갈 때 우리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천국잔치의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수없는 아픔도 겪고 수없는 배신과 좌절도 맛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고 신앙을 하려는 생각이 강했어요. 대학을 가는 것도 세상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갑절의 노력이 필요했으며, 내가 한 만큼 대우받고 땀 흘린 만큼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칭송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기준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제 안에 있는 자유함을 앗아가고 신앙 역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 예수를 믿던 해부터 14번 새벽 기도회 7번, 구역 예배, 청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여러 가지 신방까지 15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믿음의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 자신을 점점 짓누르게 되었고, 잘하는 것이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인 10역의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어 탈진이 되었는지 23살에 군입대하는 것조차도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지 않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숨겨진 의도를 알고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은혜가 저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완전히 주셨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되자, 복음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이것인데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지난날의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저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첫째 아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가시 돋친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 할 때 함께 좀 도와주면 그렇게 쉬운 일을 그냥 구경하고 말만 하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목회자가 되고 한참 뒤에, 그것도 개척하고 한참 뒤에서 깨달으면서, 때가 되면 10주년에는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젠 1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보통 교회가 가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선포하고, 하늘 땅 교회가 그래도 오산시에 존재하는 한 복음 때문에 좀 사람들이 자유하고 복음을 좀 맛보아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하늘 땅 교회는 복음만으로도 충분한 교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이미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승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마병의 깃발을 흔들면서 오는 그 승리,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뜻인데 그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제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또 주님을 믿는 것은 이미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만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글을 써달라는 청탁도 있고 많은 이 부탁을 받습니다. 제게 진단과 평가를 부탁해 올 때마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지금까지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사건에 대한 진단이 특별히 실천신학과 같은 신학자들, 소위 교수님들이 진단해 낼 때 제 지도 교수님 보실 텐데 그냥 좀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모이고 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을 텐데 늘 많은 진단들이 부정적인 결과가 올 거라는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저는 너무 못마땅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보고 상황과 사건을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만 이 광경과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그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답이 나올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그냥 진행 중이니 지금 할 일 하면 되고 코로나 이유가 어찌 될지는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제발 오늘이나 잘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엄살 그만 떨고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사실 달라질 게 별로 없는데 조금 있다면 한국교회가 내리막길로 갈 거라는 그런 정도지. 그때는 그 상황에 맞춰 또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천지가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진단하는 그런 것이 점점 더 우리를,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 10지파는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기 때문에 갔다가는 그냥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겁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관점과 광경으로 보느냐는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 속에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잠자기 전에 이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오늘도 죽을 판인데 먼 미래를 걱정하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한번 목 놓아 그 찬양 부른 다음에 오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고 잠들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막 걱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쿨하게 좀 보내자 하는 이런 글들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저는 그냥 여러분 다 믿고 그냥 한 달 뒤에 오든 1년 뒤에 오든 한 번 품은 성도는 끝까지 기도하고 이 한 사람 위에 보지 못하던 보던 하나님의 훈련과 계획이 있다고 그냥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제 안에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복음 앞에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중에 프리진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 안에는 오늘과 선물이라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과연 선물과 같은 날인지, 선물을 받을 때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인지는 두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관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최종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것이 선물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하루 선물로 받아서 얼마나 많은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기는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죠.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중을 할 때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선물도 되고 참혹한 날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 더 복음 앞에 우리가 가고 이 어려운 때 더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을 물어보고 점검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일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날을 선물로 정말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루 앞에서도 수많은 그 선택과 기로 앞에 복음적인 선택과 결정과 복음적인 희생과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한 젊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통념과 가문에 내려오는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는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렇게 살아봐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손해 보는 것 같은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로웠죠. 더욱이 한 몫을 챙겨나간 동생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그늘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상실감이 찾아왔던 것이죠. 운명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화가 치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무언가 하는 한숨만 그에게 남은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맏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요, 종교인이요, 율법주의자요, 도덕주의, 그냥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동생은 나쁜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꿈,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다면, 맏아들은 아버지 품에 머무는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결단을 했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왜요? 아버지 앞에 머물며 아버지 앞에 착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결국 그는 다른 전략을 통해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이와 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이 삶, 그것이 나라든 가정이든 환경이든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한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종교인으로 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주의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15장 1절에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자기 의에 매여 살아가는 첫째 아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처럼 여러분이 업적을 남기고 재산을 남겼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만 남는 첫째 아들과 같이 열심히 살고 종교인으로 지킬 것을 지키고 드릴 것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 안에 분노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에 불과하다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사건은 현대 교회에게 너무나도 들려줘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장을 4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석화된 종교인, 둘째 아들, 아니 타인이 내 집에 들어오는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여 내어 쫓는 종교인들도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나만 사랑했었는데 다른 누가 오므로 인해서 그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을 너무나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티와 같이 누구도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마음먹고 둘째 아들처럼 멀리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는 그 분깃을 미리 받아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헛된 열심, 자기 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적이고 복음이 주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맛볼 때 우리는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누가 보기에 착한 아들, 착한 사람, 착한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릿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집사람이 이야기해요. 저는 누구랑 싸우고 누구에게 이렇게 그냥 가르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향상. 그래서 제 마음에 늘 일평생 나는 부교역자로 그냥 목사님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은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갈 길 가면서 옆에서 그냥 조력하는 그런 삶을, 서번트의 그냥 삶을 원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되고 그저 좋은 군내 눈으로 머물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도 똑같겠다.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것으로 내가 머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되는 거, 말씀이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도 할 수 있어야 그린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복음 앞에서 더 자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계속 여러분 앞에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의 옷을 정확히 입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민족에 흘러나는 정과 같은 그 문화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닌 것에도 타협하고 이 죄 가운데 가게 돼요. 그게 참 어렵더라니까요. 제가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 사람의 특징은 안 드신다 그래도 3번을 권하는 게 미덕이에요. 집사님 드세요. 아니요, 배불러서 안 먹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 어제 오시라 그래서 월남쌈 대접하고 커피 한 잔 대접해서 저녁에 올라가셨어요. 어머니랑 저랑 관계가 깨끗해진 게 거의 한 5년 정도. 어머니 드세요. 아니 안 먹네. 어머니 더 드세요. 숟갈로 막 떠. 아니 안 먹는다는데 자네는 왜 그러나. 또 권해요. 어머니가 마지막만, 자네는 날 괴롭히려고 우리 집에 왔나? 그 말이 제 마음에 내가 이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씩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지만 복음은 죄 앞에서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와 노가 분명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게 기준이 되고 착함이 기준이 되면 그 착함은 우리의 양심을 따라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라이처니스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재판관이 말하는 justification, 같은 의라는 단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justification은 도덕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justify,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 도덕적으로 깨끗한 의를 justification이라.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그 righteousness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의,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속이지 않고 여러분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주변에 막 들려진 얘기가 절반도 안 오고 또 다시 모이니까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 벌써 10년 20년 했는데 막 석 달 넉 달 만에 그렇게 이게 괴롭다 그랬더라니까요. 아니 한 식구였는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식구였는데 이게 힘들대요. 저는 그래도 그냥 우리 안에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붙잡고 가야 되는 두 가지는 하늘 땅 교회는 끝까지 믿어주는 자발적 신앙과 공동체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도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하는 이것. 물론 믿어주고 기다리기까지는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음을 내가 알고 주님을 믿고 하니까 그냥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서는 거지. 흔들리면서도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않은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이런 말하든 저런 말하든 의심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리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 이제 온라인 예배 안 하는 거죠? 아니, 우린 더 합시다. 한 영혼 또 부탁이 있습니다. 우린 더 합시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래도 이 한 번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린 합시다 해서 오늘 이렇게 설치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종교인들과 교회에 상처를 받은 한국 교회가 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는 원망과 분노와 저주가 가득한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속단하거나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복음 앞에 돌아와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이란 거울에 비추어 바로 살면 될 뿐입니다. 더 많은 말도 할 것 없습니다. 누굴 평가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복음 안에 어떤 삶인지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복음이 내 삶의 결론이 되고 복음 앞에 정직하게 내 삶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처럼 하와에게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더 이상 뱀의 유혹으로 인해 속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당신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묻는 것이지,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의 생각이 어떻고 누가 무엇이라고 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불행했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앞에 그냥 나를 사랑하는 이 일이 중요하지만, 성 버나드 앤더슨과 같은 14세기의 수도사와 같은 자가 말했던 4가지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누구 때문에 인생에, 그러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인생이 아니다, 덕분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덕분에 덤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부부고요, 저 사람 덕분에 우리는 오늘 다시 힘을 얻었다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게 때문이 아니라,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덕분에의 인생을 늘, 오늘이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다시 손을 잡고 정말 주님이 주신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대로 우리는 한 가족됨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하늘 땅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복음을 세워보십시오. 오늘 동생은 먼 나라 가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 드리면 죄에 대한 그 개념이 전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나를 죄인으로 여기소서, 품꾼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는 둘째 그 아들 동생의 삶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삶일진데, 이 맏아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영영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형은 동생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우리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다만 평안을 얻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오늘 평안을 구한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을 뿐,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집 나간 동생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돌아온 그 동생을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책망받아야 마땅할 그 동생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한 그것이 있잖아요. 누군가 잘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들이 95점 맞았으면 된 거지. 엘리베이터 탔더니 옆집 우리 아들 친구 반 엄마를 만났는데 개똥이 시험 잘 봤어? 아유, 잘 못 봤어요. 평균이 98.9라나. 그 얘기 때문에 피자 사주기로 했던 그 집안은 그냥 초상집이 되는 그 일을 보면
우리는 늘 삶의 기준과 행복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아니라 늘 누구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누구 때문에 불행할 수 있는 그 삶, 이제 그렇게 살아왔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하시라고 하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그 일 덕분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을 덜 자고 더 노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마쳤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안함은 없어도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느 환경에 놓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든지 우리에게는 덤으로 살아가는, 덤으로. 어떤 사람이 수근수근 거려요. 까지 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요? 경기화폐. 아니, 나라에서도 챙겨주고 경기도 오산시도 챙겨. 아니, 덤으로 얻는 건데 난 옆에서 막 장을 시큼 보는데 이까지 한 번 보니까 장 볼 것도 없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막 그거 떡볶이 해먹으면 그거 수십 번 해먹고도 남는 돈인데 내가 저희 가가지고 때려주면서 입 좀 조심하라고 해주고 싶더라니까요. 덤으로 우리 그냥 있는데도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겨서 나라에서도 우리를 살게 해주는데 그까짓 게 고작 이게 나는 그 돈 안 남았다니까 그랬지. 남았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싫으면 나 달라고 할 뻔했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린 덤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정말 은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사람은 벌써 말과 생각이 달라요. 저도 막 제 안에 막 흙먼지 같이 일어나죠. 그래도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참 살만하다. 제가 제자가 미국에 가서 이번에 석사학위를 마치는데 졸업하는 날 졸업식을 못하니까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미국에서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 감염이 제 전공인데 미국 교수가 니네 대한민국 대단하다. 특별히 리더십이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그 질병본부에 그냥 너희가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해라고 다 맡기고 막 이렇게 하는지 대단하다고 놀랬다네요. 그래서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객관적인 이야기니까 그래, 내가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사는구나. 여동생이 뉴질랜드 갔다가 울면서 전화가 막 왔어요. 뉴질랜드 그렇게 좋은 나라에 좀 가서 이렇게 공기바람 좀 쐰다고 아들 데리고 갔다가 다 죽게 됐다니까요. 전화로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니까 아이야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옆집 이웃의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두려운 공포감이, 그런데다가 비행기를 막 예약하면 3번인가 취소되고 이러니까 영영 내 나라 대한민국엔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냥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자가 이렇게 격리하고 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만났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다고 막 그러는지 그 입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좋은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큰아들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더구나 자신이 정해놓은 가치와 기준에 부합되도록 살아가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으니까 분노나 자기 혐오나 내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째 아들의 그 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의를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크게 부각시켜요. 그러고는 하나님까지 미워합니다.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왜 혼을 내지 않고 잔치를 열어주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별별 세상, 별별 사람을 다 겪었습니다.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만 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모른 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적어도 복음적인 선택과 세상이 살아가는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감동과 감격을 오히려 만들어낸 때가 지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 죽겠다, 다 힘들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건네는 이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 세상 여전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 목회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26년째 하면서 본질이 아니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회가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영향력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 하나 없어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세워진 존재라면 복음은 반드시 한 사람의 인생 뒤에 그 가문이든지 자녀든지 인생의 꽃을 주님 앞에 피우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는 이 일이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낸 이 자리 뒤에 복음적인 삶을 마친 그 뒤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준되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온 동생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있으면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삶을 경멸하는 한마디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은 생명이란 단어라 그랬죠? 각각 살림을 나눠줬다는 의미는 헬라어 오비스인데 오비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에게 나눠준 살림은 아버지가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각각 그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맞죠? 네, 어떻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릴 수 있냐고 첫째 아들이 오늘 둘째 아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우월감은 이렇듯 차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잖아요. 교회는 담벼락을 더 높이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며 점점 더 교회의 벽을 높이는 일들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인의 삶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나는 의롭고 나는 다 맞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여전히 일평생 평가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고향에 가면 가장 행복한 때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80이 넘어 이 암이 찾아와서 괴롭죠. 그러고는 이 오산에 저희 같이 계신 지가 벌써 6, 7개월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성애 집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시고 가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몰래 와서 뭐라고 소곤거리고 가시나 했더니, 여봐, 오늘 나랑 같이 자주면 안 돼? 분명히 제가 한 입을 덮고 안 주무신 지 30년이 넘은 걸 아는데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소원 좀 한번 들어드리세요. 그래서 앞전에 한번 이렇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이 주무신다고 또 애가 태어납니까? 얼른 가서 주무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그냥 싫다 막 이러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하니까, 네 아버지 하루 주무시고 또 성남 오산 가는데 내가 자줘야지 어떡하냐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내려가면 네 아버지가 내가 와가지고 결혼생활 60년 동안 시집 오는 날 꽃가마를 타고 오는 날 뭐를 했고, 그날부터 이미 화근이 돼가지고 나는 밤새도록 3시간 4시간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 일을 맏아들이 인정해줘야지 어머니 케이우승으로 끝나는 그 한국 정서가 있잖아요. 나는 좀 쉬러 가고 사랑을 받으러 갔다가 늘 재판관의 이 자리에 놓여. 그런데요, 떨어져 계시니까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모시고 올라와야 되고 또 병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큰일 났어요. 나 하루만 더 자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네 그냥 가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어머니도 엄청 회복됐어요. 그건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막내 동생을 보내면서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 어머니 이번에 다리 다치셔서 병원에 퇴원해서 이렇게 넉 달 만에 집에 와 계신데, 반찬이고 뭐 이렇게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골 작은 교회에 다 교인이래야 평균 나이가 75세. 교회도 이제는 노인정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안 가실라. 왜요? 가야 막내니까 심부름 시키면 마당 쓰려면 썰어야 되고 헌금 봉투 나눠주라면 나눠줘야 되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냥 몇 달 동안 우리 어머니 그 반찬을 해가지고 오는 성도의 그 사랑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것을 어머니가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을 그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제발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으로 살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집니다. 하늘 땅 교회는 그냥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이 들려지고 지금도 복음이 우리 삶에 녹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생이 창녀들과 흥청망청 살 때 자신은 집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의가 된다면,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15절.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우리는 그가 어떤 아픔 가졌던 어떤 상처가 있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지, 우리가 그를 재단하고 평가할
그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정말 복음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슴 아픈 것은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교회가 행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들을 보면 여전히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전히 무엇인가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선교 방식,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선교적 단어가 유명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더 이상 너희의 문화를 우리에게 이식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하는 하나의 선교 용어가 모라토리움입니다. 이 모라토리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방식도 여전히 우리의 기쁨에 취한 나머지 우리의 습관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 우리의 방식을 전하는 것을 마치 선교로.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맞이하는 자들이 좋아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게 되면 작은 변화도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오죽 두려우면 복음은 사랑이요라고 말하는 저 대동강변에 토마스가 큰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랑이 두려워서 그들을 총질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 삶에 무엇인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와 같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복음은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스며들어서 이것이 사랑으로 바뀐 것처럼 복음보다 우리는 사랑이 늘 전제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고 말하지만 오늘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이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게 없더니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아버지에게 충성된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가 했던 많은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도덕과 착하다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을 뿐 그 안에는 분노와 화와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여전히 가득 차서 때가 되면 폭발할 것 같은 이 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선물입니다.